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해럴드 러셀이라는 그런 공수 대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아주 치열한 전투에서 포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두 팔을 다 잃어버린 불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죠. 이제 나는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좌절에 빠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요,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이게 다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잃은 것보다는 가진 것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어에서 think는 같은 어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think, think 생각하다는 thank, think하고 어원이 같다. 단어 같은 어원이라는 거죠. 헤럴드 러셀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좌절과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줬죠.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영화화가 되어서 그는 그 영화에 직접 불구자의 모습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것도 주연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런 영화죠. 그는 정성을 다해서 연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근데 그 불구자의 그가 가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상금을 전액 다 상용사에게 기부합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물어요.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그는 분명한 어조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엄청난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잃은 것의 10배를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잃은 것에만 눈을 돌릴 때 그곳에는 오직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함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 잃은 것을 넘어서 가진 것을 바라보면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팔을 잃고 절망하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절망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인 이 다니엘에게 감사의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상황이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 하는 그 감사, 이것은 좀 더 차원이 높은 감사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다윗, 바울, 또 요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들은 어떻게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시는 믿음을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뭘 통해 주시냐? 믿음을 통해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것이지. 그래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믿음의 출처는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을 좀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에서 노예로 끌려온 이 다니엘이 노예죠. 노예로 끌려온 다니엘이 이 바사나라의 이 다리오 왕 때에 높은 지위에 올라서 통치했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예요. 거의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아주 명철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의 모든 관리들이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 잘 되는 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모사를 꾸밉니다. 다니엘을 죽음의 함정에 빠뜨립니다. 다니엘이 이제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가서 청원을 해요. 다리오 왕은 그래? 좋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어인까지 딱 찍어줬어요. 다니엘은요, 이것이 자기가 빠진 죽음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자로부터 죽음의 위험에 둘러싸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감사하는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감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다리오 왕 앞에서 다니엘이 고백한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서 지켜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위험에 처한 지금도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의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사랑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비록 극한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아멘.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지금까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더욱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사랑하셨는데 특히 누구를 사랑하셨냐 그러면 수제자인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십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사랑하셨듯이 비록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학년이 된 둘째가 자연시간에 올챙이알을 구해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관찰하라는 숙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농사를 짓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어렵게 올챙이알을 구했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즉히 작은 거품과도 같은 올챙이알을 실내에 두고 며칠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 조그마한 알이 꼼지락거리더니 작은 꼬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둘러싸인 막을 먹이로 해서 힘을 얻어 헤엄을 치는 아기 올챙이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관찰일기를 써야 하는 둘째뿐 아니라 온 가족이 시간 나는 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흔히 보았던 올챙이를 우리는 마치 보석을 보듯이 신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챙이가 점점 커가면서 먹이를 뭘 주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밥알을 조금 주었더니 더우는 날씨 탓인지 금세 물이 썩어 올챙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몇 마리는 살아남았기에 온도를 적당히 맞춘 맑은 물을 준비하고는 그리로 옮겨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나의 의도를 모르는 올챙이가 얼마나 빠르게 도망을 다니는지 나는 쉽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맑은 물에 옮기려고 잡으려고 도망가고 잡으려고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 모습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환경이 나를 죽먹어 그대로 두었다가는 죽음에 이를 것을 아시고 물갈이를 하여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하지만 나는 시련 뒤에 숨겨진 그 큰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숨고 반항하고 날 이대로 내버려 두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물인 올챙이를 위해서 쏟는 관심이나 정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을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좋을 때뿐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나는 가슴 가득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엄마가 올챙이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감사의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자들로부터 죽음의 위험에 둘러싸인 다니엘에게 주신 감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첫째는 언제나 사랑했던 하나님이 죽음의 위험에 빠진 자기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알고도 죽음의 함정이죠. 알고도 뻔히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극한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함정에 빠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시편 23편 4절, 우리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험한 곳에 다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원어로 파라크레토스입니다.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옆에 와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감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설교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재련업자, 여러분 재련업자 뭡니까? 금이나 은을 가공하는 재련업자가 자기 금이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는 한순간도 그 입구에서 떠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그 자기의 자녀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항상 함께 불 속을 거닐고 계신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오히려 더욱 가까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심장병 환자의 간증입니다. 수술 받기 전날 간호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는 상냥하게 나의 손을 잡고서 나에게 자기 손을 꼭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신 동안 당신의 몸에서 심장이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은 새롭게 연결되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 당신은 회복실로 옮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의식이 깨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난 후에 6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당신 곁에서 지금과 같이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든 위험을 일일이 점검하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다음날 내 운명이 결정되는 수술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담당 간호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간호사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삶에 대한 확신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내 생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그녀가 내 손을 붙들고 내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내게 얼마나 가치 있고 포근한 것이었는지 아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간증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그런 간증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자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험에 둘러싸인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첫째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둘째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그렇잖아요.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그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냥 그대로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도 천천히 이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돌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아멘, 아멘.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널 함께 하시는데 왜 위험에 빠지게 하셨냐? 왜 그대로 놔두셨냐? 다니엘을 축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어떻게 축복하셨다고 말씀하나요? 먼저 사자들이 입을 틀어막아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 사자굴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자들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다니엘을 해치 못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니엘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알프레드 윌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프레드 윌레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유명한 영국의 그 자연주의 학자입니다. 하루 이 사람이 산루의 나비의 일종인 천잡나방이라는 게 있어요. 천잡나방. 이 천잡나방의 새끼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에고치가 그 딱딱한 고치를 뚫고 나오는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쳐다보고 있다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쉽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찢어줬어요. 이렇게 누에고치를 이렇게 좀 찢어줬어요. 쉽게 나왔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누에고치가 어떻게 되나, 이 어린 나방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해서 관찰을 합니다. 자연과학자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 어린 나방이 날개를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이 천박나방의 자랑인 아름다운 그 색깔과 무늬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 뒤에서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프레드는 이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새끼나방이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처롭게 발버둥 치는 바로 그 일이 날개를 튼튼히 자라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 엄청난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몸에 힘이 길러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색채가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통과 수고는 아름답고 건강한 나비를 만들어주는 필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결론적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방은 애처로운 고생을 면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더 크지도 못하고 결국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미물까지도, 우리 인간이 아니라 미물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겠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 온윤의 집에 가면 온윤 엄마가 결혼할 때 선물을 받은 이 수올로운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까이 그 작품에 가까이 가서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만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요. 웃음 짓는 얼굴의 표정까지 아주 선명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수호를 놓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붉은 실로, 가는 실로, 때로는 검정 실로, 또는 흰색 실로 다양한 색실을 사용해서 우리 인생에 수호를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쁜 일, 어떤 때는 슬픈 일,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왜 다 알지 못해요? 그 기가 막힌 작품을 가까이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니까요. 뭔가. 근데 좀 떨어져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인생으로 다듬어 가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이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조차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추한 말,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희롱하는 말이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라는 이 단어는 말론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더욱더 돌이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감사한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걸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나의 가족입니다. 이 31살에, 이것도 인터넷에 올라온 것인데요, 31살의 어떤 여성이 어느 말기 암 환자의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이분은 그 남편하고 그다음에 5살 된 그 아들을 두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 간절한 수고는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때까지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이 제 얼굴을 기억하셨을 테니까요.
지금은 정을 떼기 위해서 아들에게 일부러 차갑게 대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헤어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한없이 눈물이 납니다. 근데 이게 그분의 이렇게 간증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에요. 계속해서 죽기 전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의 평화나 인류의 구원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가 최고의 보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여보, 우리 집에 든든한 가장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아내에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끝없이 헌신하는 당신께 정말 감사해요. 또 부모님에게, 저희들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내 아들 내 딸이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항상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 일생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 여인의 감사를 생각하며 바로 오늘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감사의 말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